예수님은 평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이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백부장은 아마도 이 모든 사형의 과정들을 총감독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으로서 이 백부장이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본 다음에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현장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성소에 휘장이 찢겨진 사건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의 시간에 의하면 제6시, 그러니까 정오 때가 됩니다.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시는 순간 태양이 그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앞에 태양이 빛을 잃는 사건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여러 마당들이 있었고 부속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 성전의 본당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연결되는데 성소가 한쪽은 20, 한쪽은 40규빗입니다. 지성소는 20 곱하기 20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한 50cm 봅니다. 그러면 50cm가 20개 있다. 그러면은 얼마죠? 한 10m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10m 정도 되는 거리가 이게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이렇게 성전을 밖과 안으로 구분하던 그 부분에는 큰 문을 만들어 놓았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곳에는 대형 휘장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폭은 한 8m 정도, 높이는 1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 쭉 올라가 있는 그런 휘장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약에서 이 휘장을 걸어 놓는 것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해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씻고 물두멍에 씻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를 듣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성전 마당에서 잡아서 그 피를 성소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을 지금 이 양이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함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일반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해의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과 자신의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장소와 성전 기물들을 제사에 쓰인 동물의 피로 뿌려가지고 성결케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집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겉옷 자락에 금방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방울 소리가 납니다.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이 방울 소리가 나면 안에서 살아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잘못되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겠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제사장의 몸에는 밧줄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못 들어가고 그 밧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내야 됐습니다. 형편이 이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라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지성소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아마요, 이 금요일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성소 안에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과 성소를 구분 짓는 휘장이 찢어져서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이게 된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를 다 들여다보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몸을 찢으셔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리낌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해졌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찢어진 휘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질 때에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휘장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15m. 한참 높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 찢어졌다면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손에 닿지 아니하는 저 위에서부터 찢어진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서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 지낼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만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은좌, 시은, 베풀시, 은혜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시은좌로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시은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표현하는 것이 휘장이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늘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다른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구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생명과 은혜의 길로 우리는 이제 나아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때에 많은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성전, 예수님 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일반 성도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졌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막혔던 담을 허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시은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 시은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자리인데 성전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침없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로 나아가 언제든지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메인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죄를 짓게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는 꼬불꼬불 산길을 막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됐다면 이제는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책감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온 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했던 실수로 말미암아 아직도 찝찝한 마음 죄책감들이 남아있다면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다 날려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우리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오도록 초대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로 우리는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는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차별 없는 세상,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구분짓는 일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남자와 여자의 구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구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다 지불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끙끙거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그만 죄책감이라도, 조그만 우리의 마음속에 미진한 마음들이 있다면 깨끗이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